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5장.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바알과 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 부부관계가 깨어졌는가? 원인을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서 그가 계속 다른 남자 품에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5장은 재판 양식의 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장 가면, 저는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TV나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보면 판사가 있고 여기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그럼 검사가 이 피고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하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변호사가 변호하죠. 아닙니다. 그럼 판사가 그 두 개를 다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런 거예요. 피고 제사장들아 들으라. 피고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피고 왕족들아 들으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피고의 죄를 지적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5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미스바하고 다볼산이 나오는데 이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 미스바에 다 모여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곳이죠. 미스바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모든 죄와 그 모든 어두움에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기도운동의 불을 일으킨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스바 무슨 기도운동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또 다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볼산은 사사기에서 드보라, 여러분 아시죠?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가 승리한 곳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여러분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트랜스폼 변화되는 거, 그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탁 보이고 예수님이 탁 보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했던 곳이 다볼산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장소였던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 간음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몸을 바쳐 음행하는 이스라엘, 음란한 제사 행위에 몸이 이미 더럽혀진 이스라엘, 그렇게 사단의 덫에 걸리고 그리고 숨통이
끊어져 가는 이스라엘. 다 죽어갑니다. 영적인 살육의 현장. 누가 누구를 학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가 그 우상의 덫에 걸려서 그 올무와 그 그물에 걸려서 스스로를 살육하는 꼴이 됐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꽝꽝꽝 피고 이스라엘 너는 간음죄를 범하였노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피고가 그 자신의 죄 지은 걸 몰라요. 그것이 음행인지 그것이 더러운 건지 그것이 자기의 숨통을 끊어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건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걸 모른다. 여러분 왜 모를까요? 그거는 4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그것 때문에.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탁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의 씨를 여기 탁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우리가 원래 있는 human nature, 인간의 성품이 원래 있어요. 내 자기 의에 의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탁 들어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작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베이비예요. 젖만 먹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그 세력이 콱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셔서 새 언약, 어떤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영적인 부부관계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렸다. 음란한 바알과 음란한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또 5절 보면 교만이 차고 넘쳐. 뭐라 그러느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제사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는데요. 우리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아가는 백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성경 한 구절 보지 아니하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성령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탁 교회에 와서 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난 직분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헌금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아가는 백성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야 너무 좋아. 저도 사과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반쪽씩 어떤 사과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생겼어요. 뚝 잘랐는데 그 안에 썩은 게 있어.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 자기 만족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고집,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드려. 이런 모습 있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만 번제를 함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지 오래다. 오히려 역겹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초하루 행사들, 월삭과 정한 절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야 정말 싫다. 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 내가. 여러분 실컷 밤새 바람 피우고 온 아내가 아침에 생일상 착 차려놓고 여보 드세요 한다면 그 남편 행복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람 피우고 온 남편 생일 선물을 다 비싼 거 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 오늘 생일이지 선물이야 그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결함이 없는 고백, 순결함이 없는 선물, 무슨 의미란 말인가? 차라리, 면목 없어. 부끄러워. 그리고 애처로운 얼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7절. 네. 7절이 빠졌습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정죄를 지키지 않아요. 아무 남자나 좋대. 아무 여자나 좋대. 그래서 사생아를 낳아요. 여기에 세 달, 이거는 호데시라는 말인데 초하루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구역질나고 역겨운 반복되는 그 제사 행위,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얼마나 공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겉은 번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의 본질, attitude, 태도를 보신다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거룩한 백성으로 정조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인가? 목사에게 적선하듯이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목사 오늘 내가 가서 내가 들어가니까 한번 봐.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되는 것. 혹시 나의 신앙 행위에는 하나님이 못 견디게 하시는 그런 것은 없는가?
목사인 저부터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만큼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대로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죠? 교회 중직자들도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받으시지 않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쳤어요.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왜 가요? 이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알려고 가죠.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엑스레이를 비춰봐야 돼. 아,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펴서 보는 그 말씀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아, 제대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했고, 난 이렇게 주일 성수했고, 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 아닙니다. 500원짜리 넣으면 뭐가 나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모든 예배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인풋 했으니 아웃풋 나오게 하시오. 여러분,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두 번째, 에브라임과 유다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여기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게 거기가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브아, 라마, 벤아웬 이거 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 병사를 소집하는 뿔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 그리고 전투를 독려하는 그 나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쫓고 쫓기는 싸움이. 그래서 이 침략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진 이후에 어떤 때는 화친을 하지만 어떤 때는 계속 전쟁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임의대로 옮깁니다. 자,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표시한 하나님의 원리, 기준에 의해서인 것을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곳에 이 연수동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계석을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지계석을 임의대로 옮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야,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니? 가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맛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냥 지켜만 봐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냥 또 떠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딱 경계표를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성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되고 그 교회 강단이 제대로 되고 그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두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타까운 거 돼야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런데 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병들고 상처 입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죠, 그러면. 그런데 강대국으로 가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 당시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이런 대국, 강대국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결국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에 의해 사자에게 찢겨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가 꽝꽝꽝 비고 이스라엘 내가 젊은 사자같이 움켜갈 거야. 취할 거야. 탈취할 거야.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15절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더한 거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나중에 임계점이 다다르면 포기해버리더라고. 포기해버려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 엄마 아빠들은 애들 포기하는 거 쉽게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랑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 아버님 사랑, 부모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오늘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은 뭐죠? 죄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 내가 다시 갈게. 너 음란하고 너 다른 남자랑 살고 들어왔지? 네가 회개하고 나를 남편으로 다시 받기 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호세아가 한 거예요. 호세아가. 진짜 삶을 살면서. 당시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들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등을 돌린 채 연신 양떼와 소떼만 가져다 바치는 그 무지몽매한 그들,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몸을 팔고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렸던 그 사람 끝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겉만 번지를 하지 않고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진짜 바라는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오롯이 그분의 얼굴을 향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걸음,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